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성령을 받은 사도들이 베드로를 앞세워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죠. 이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은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오늘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킨 사건으로 이어지는데요. 바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아주 결정적으로 입증해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인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고 그 예수의 이름이 발과 발목에 힘을 솟아나게 했으며 마침내 일어나 걷고 뛰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었죠. 다시 말해 그가 아무리 성전 앞에 앉아 있어도 성전은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었을 때 그 예수의 이름 자체가 그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되었다는 거죠.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이름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주권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악한 마귀가 그의 삶을 주저앉혀서 좌절과 절망으로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 그런 저주받은 운명에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순간 그 저주받은 운명을 뛰어넘어 영생으로 구원 얻을 수 있게 되었기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주 교회를 드나들어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지 않으신다면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교회의 건물이 혹은 교회의 예식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물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예배에 예식에만 참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 영혼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걷고 뛰며 교회에 들어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을 주저앉히는 요인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반복되는 실패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주받을 운명에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지옥과 멸망길로 이끄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고 저주받을 운명에서 구원하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주저앉아 있는 삶에서 일어나
걷고 뛰며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는 하나를 상징하는데요. 뭐냐면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는 40세라 그랬습니다. 왜 40세라고 굳이 이걸 기록했을까? 그것은 단지 그 사람의 나이를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겠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결국 광야에 엎드려져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 바로 그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그렇게 오래 지났지만 현재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영적인 광야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하는 오랜 버릇을 여전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큰 죄악까지 범하고 말았던 것이지요. 출애굽 1세대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지만 하나님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걸어가지 못한 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는 자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9장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이리저리 여러 곳을 함께 걸었다는 뜻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를 따라 살았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정한 법도를 따라 걸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마음도 생각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세 된 이 유대인 안진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된 것이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제 유대인 그들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철로 역정의 여정에 동행할 수 있도록 이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온전히 사로잡히는 게 구원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복종하며 살 수 있도록 능력과 의지와 소원과 열망으로 가득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말하죠. 그래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고 의지한다면 이제라도 저 유대인들이 얼마든지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발과 발목에 힘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그래서일까요?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정말 깜짝 놀란 사람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였을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그 복음을 듣고 이날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남자만 5천 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신앙의 방황 속에서 헤매고 있다면 그는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40세 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면서 40년간의 방향을 끝낼 수 있었죠.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한다면 그는 출애굽 1세대처럼 방황하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나면서부터 일어나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 그가 바로 저입니다. 영적으로 방황하며 주님과 동행할 줄 몰랐던 사람, 그 죄인이 바로 저입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다시 발과 발목에 예수 이름으로 힘을 주셔서 그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셔서 주님 안에 새 삶을 시작하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될 것인가?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따르면 은과 금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기대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은과 금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의 물질을 기대했겠죠.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그를 바라보았다고 말씀하지요. 그때 베드로가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당신이 원하는 기대는 채워줄 수는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이름의 권세를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은과 금에 사로잡히면 교회는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면에 은과 금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교회는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은과 금도 있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도 있는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글쎄요.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었다면 성경에도 그런 교회의 모델이 하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성경에는 그런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1980년대 미국 텍사스에 있었던 한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큰 문제 없이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재미있게 교회가 성장하고 있던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된 것입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이 유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의논하기 위해 교인들이 다 모였어요. 우선 그들은 이 유전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의논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전이 발견되기까지 교회에 등록한 교인들이 공동재산이라는 것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기존 교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더 이상 새 교인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교회는 세월이 지난 후 망해버렸고 성도들의 신앙생활은 불행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 마당에서 대박의 행운이 터져 나오는 순간 사람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숭배하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은과 금이 없을 때는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니 교회가 부흥되고 성도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은과 금을 의지하는 순간 교회는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은과 금만의 문제겠습니까? 교회 안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들어오고 그 권력을 의지하는 순간 교회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공동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대통령이 기독교인이고 우리 교회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순간 교회에 무슨 일이 있으면 예수 이름을 의지하기보다 제일 먼저 대통령을 찾고 시장을 찾으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권력에 맞들인 교회는요, 끊임없이 스스로 개혁하라는 성령님의 양심을 찌르는 말씀에 무감각해지고 맙니다. 마치 지방질이 가득한 그런 이제 배가 되어서 아무리 말씀으로 찔러도 아픈 줄을 몰라요.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 되어 개혁을 거부하고 반개혁적인 정치 집단인 보수 집단으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보수의 온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은 한국교회가 돈과 권력에 너무 지방질이 두터워져서 교회가 개혁성을 잃어버렸다는 의미입니다. 지키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개혁교회 아닙니까? 개혁의 정신은 온데간데 없고 온통 기득권자들의 유익을 대변하는 보수 집단이 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예수 이름으로 외친다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은 교회라고 하는 이기적인 집단의 이익을 지키려는 외침일 뿐이다 라고 무시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하죠. 이제 한국교회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것부터 선언해야 됩니다. 교회에 돈이 쌓이면 사람들이 자꾸 싸우고 갈등해요. 그러니 교회는 더 가난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의지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성도교회가 사실 실제도 은과 금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더더욱 나사렛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예수의 주되심과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증거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실패와 좌절의 운명 앞에 주저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운명을 극복하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출애굽 1세대처럼 영적으로 방황하며 주님과 동행할 줄 몰랐던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주님, 한국교회의 은과 금이 너무 많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은과 금을 포기하고 예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